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새벽 강단을 듣는 모든 참성만교회 성도분들이 자기의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실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실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불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게 왜 대접을 받고 싶죠? 대접을 받으려고 막 그걸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이것을 깨닫고 싶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 또한 또 이것을 깨닫고 싶어서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칭찬을 받아야 내가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야근을 하고, 남들이 일하는 거에 1.5배, 2배 이렇게 일하면서 회사에서 인정을 이렇게 받아가는데 불구하고요, 그 집에 오면은 별로 내가 소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중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예, 인생을 즐기려면 술을 마셔야 된다. 주변에 다 불신자들밖에 없어서 저도 같이 술을 마시면서, 근데 술을 마시는데 한 세네 잔 마시면은 벌써 어지럽고 막 그 음주 문화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 화장실에 가서 목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가지고요, 토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주량이 한 병, 두 병, 세 병, 다섯 병까지 주량이 막 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자리에 가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잘 논다. 야, 너 진짜 잘 마신다. 그걸로 나의 가치를, 나의 존재를 막 인정받으려고 제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도요,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의 인정이 언제까지 갈까? 이 사람이 나를 언제까지 소중히 여길까? 이 사람이 나를 언제까지 가치 있게 여길까? 혹 내가 실수라도 하나 하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저렇게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반대쪽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뭔가 나를 포장해야 되고, 더 뭔가 나를 채찍질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요, 머릿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누군지 못 깨달아서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는 이럴 때 나의 존재 자체가 빛이 나는 것 같아, 나는 이럴 때 내가 가치 있는 것 같고 소중한 것 같아, 그 모든 그 기준이요 다 나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고 성공 중심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속에는요, 평안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가장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요, 인간은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계속 이 술이라는 것에 계속 끌려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보니까 어, 왜 이렇게 되신 것 같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면요, 그 산에 끌려가가지고
벨트로 나무에 묶이고, 그리고 그냥 그 벨트에 있는 그 뭉치로 갖다가 아버지가 그 어린 자식을 후드려 패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맞으니까 이분이 무슨 생각이 딱 들어왔냐? 나는 가치없는 존재야.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이 그 영혼의 생각과 마음 속에 그냥 딱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주를 한 병을 원샷을 하든 두 병을 원샷을 하든, 그래서 속이 막 무너지든 상관이 없는 거죠. 부모조차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나 같은 인간이 뭐, 이런 생각들이 많으니까요. 그 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하찮다고 생각하니까,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사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당신의 육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잘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면 그 벨트에 쇠 뭉치를 가지고 당신이 피가 터지든 뭐가 터지든 살이 터지든 상관없이 후려쳤을지 몰라도, 당신의 영적인 아버지는 당신이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반대로 채찍을 맞으셨다. 당신이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을 때 당신의 영적인 아버지는 반대로 십자가의 못이 바뀌시고, 십자가의 못이 바뀌어서 어떻게 죽으셨냐? 과다출혈로 죽은 게 아니라, 숨을 쉬려면 이 폐가 위아래로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는데 십자가의 몸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숨이 쉬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그때 온갖 정신 문제, 공황장애, 모든 것을 다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냐? 당신은 당신이 가치 없다고 하찮다고 여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집사님의 복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신이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진짜 자기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통곡을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왜냐?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분은요, 뭔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에 쫓겨가지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숙자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내가 그때 그런 선택만 안 했었더라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래서 사지가 멀쩡한데도 계속 유리방황하면서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시길래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사지 멀쩡하시고 제가 보기에 정신도 온전하신데 왜 이런 인생을 살고 계세요?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하니까 자기가 뭔가 투자한 게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빚더미에 쌓이고, 그 여기저기에서 빚 독촉하느라고 집에 막 빨간 딱지 다 붙고 계속 돈 달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가 도망 나왔다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도망 나와가지고 계속 지금 그냥 걷기만 하고 있다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재앙이 왔다고. 계속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아저씨가 믿든 안 믿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도 그 생각 그만하고 싶잖아요. 정신 차리고 일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 죄 문제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아저씨의 생각 속에 계속 너 같은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냥 나가 죽어, 끊임없이 그 생각을 가져다주는 그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멸하셨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는 사업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생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고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저씨, 저랑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그분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영접 기도하면서 엉엉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을 주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돈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한 줄 알았는데, 내가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거를 중얼중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 다녔는데 아무도 나에게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만 주고 컵라면이나 줬지 나에게 이 얘기를 아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90도로 인사하시고 울면서 가시더라고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의 존재 자체를 진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장 소중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전도학교가 끝나고 한 분의 포럼을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제가 문제가 너무 많아서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상처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전도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당신은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튕겨져 나가요. 저는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요. 저는 상처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생각도 못 하겠어요 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 문제 속에서, 상처 속에서 늘 평생 허우적 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계속 고백되어지고 부딪힐 때요, 그 속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면 문제가 없을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문제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출애굽 전에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옵니다.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는요,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해야 할지, 출애굽하고 나서는요, 얼마만큼 걸어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예 속에 있으면요, 그런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니까 더 많은 문제, 더 많은 위기, 더 많은 갈등들이 막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더 많은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냐면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무 수고와 열심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춥니? 그럼 불기둥으로. 덥니? 그럼 바람기둥으로. 배고프니? 그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가 너희를 먹이고 책임지겠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겠다. 출애굽을 하시고 나서요, 무엇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시키셨냐? 그 전까지는 계속 맞아야 됐잖아요. 계속 욕먹어야 됐잖아요. 열심히 뭘 해야 그거에 대한 대가가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것을요 광야 40년 동안 계속 각인 뿌리 체질 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목마르면, 잠깐 굶주리면, 잠깐 먹는 게 늘 똑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그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자꾸 뭘 하냐,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눈앞에 있는 육신의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사합니다. 하나님을 막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것으로 노래하고 다른 것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즐거이 외치자. 무엇이 즐거우십니까? 근원적인 즐거움, 그것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만큼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여호와의 구원만을 나는 즐거이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여호와의 구원을 진짜 가슴으로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우리 참소망교회 낙심자들, 장기 결석자들, 또한 무너져가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내게 주신 이 은혜가 부디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여져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 말씀 운동이 일어나 여호와의 구원을 즐거이 외치는 전도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요 정말로 우리의 가슴과 마음속에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거를 배우자를 통해, 또한 직장을 통해, 자녀를 통해, 부모를 통해 깨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나의 존재 자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참소망교회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지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서밋 포럼하는 서밋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생명 중에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그것이 내 심령 마음속에서부터 실제 부딪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이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그 은혜가 뻗어가는 만복의 근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강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화요 집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말씀 받는 모든 전도제자들이 그 언약 붙잡고 자신의 현장에서 또다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다락방 전도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으실 만큼 모든 신들보다 높이 있는 그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만큼 하나님, 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가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디 이 은혜가, 내게 주신 이 감사가, 내게 주신 이 행복이 나에게서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현장에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해서 처참히 무너져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술로, 음란으로, 게임으로, 미디어로, 쇼핑으로, 여행으로, 사람으로 자기의 존재를 소중한 존재로 채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보다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 정말 이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존재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나를 우리 찬송함께